수준을 아는데 그 수준 이상의 것이 나올 때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차별이 없으시구나. 부족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초등학생께도 제가 요즘 초등학생 큐티를 보는데 은혜를 받아요. 학생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큐티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성령에 붙들려서 이렇게 찬양으로 섬길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25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의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지난주에 제가 뭔가 영적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고 또 제 삶에서 많은 것을 겪으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서 우리 마리아의 모습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르다에게는 마리아가 좀 헌신적이지 않고 조금 뭔가 되게 부족해 보이고 철없이 보이는데, 결국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항유를 깨뜨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 행위를 같이 전했으면 좋겠다, 같이 기억해서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모든 복음서에 그 마리아의 행위들이 기억이 되고, 교회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이야기를 같이 전해요. 결국 마리아는 뭐냐면은 예수님 발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쏟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제가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내 현실과는 너무 멀어 보이고, 뭔가 이 세상의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괜히 막 이거를 읽으면은 이 텐션 속에서 말씀이 추구하는 것과 내 상황 속에서 이 갭, 이 거리, 이 씨름, 이 텐션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야 될까, 여러 가지 씨름이 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 마음 자체를, 내 마음도, 자 여러분 봐봐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은 내 마음을 누가 컨트롤해요? 부모님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 할까? 내 마음을 컨트롤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이 안 돼.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 말씀을 보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를 깨닫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를 하게 돼요.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말씀이 추구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을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제국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한테도 너무 어려워. 저한테도 어쩔 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내 편하게 사는 게 어쩔 때는 더 나아. 말씀이 들어오면은 씨름해야 되고 이 나의 상황과 이 말씀이 추구하는 이 텐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불가능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불가능한 삶을, 가능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은 불가능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혼자 힘으로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돼.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근데 참된 신앙은 불가능한 거예요. 애초부터 불가능해. 하나님 손잡고 가야지만 가능해. 그래서 그 불가능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붙잡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신앙생활은 거기에 권능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요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게 시간 낭비지 않는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할 일도 많고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게 너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발 앞에 있는 시간만 뭔가 가치 있는 시간이고 나머지가 약간 좀 험한 시간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이렇게 바라볼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예수님 그 영어 가사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The more I seek you, the more I find you. The more I find you, the more I love you.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을 더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께 더 쏟게 돼요. 향유 옥합까지 다 쏟게 돼요. 불가능한 헌신을 하게 돼요. 불가능한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게 돼요. 예수님 발 앞에 있을 때 가능해요. 예수님 발 앞에 있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정죄만 마르다 같이 정죄만 자기 의만 챙기게 돼요. 오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마리아와 같은 태도,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태도라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이 있느냐 요거거든요. 어떤 마음가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마음을 드려 할 때는
그 뭔가 우리의 겉모습을 분리해서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이 태도는 마음과 겉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 올림픽 때 육상 선수들이 이기려는 갈망과 태도가 있어요. 그러면 준비할 때는 그래 시작하나 보다. 나 마음으로 이겨야지. 근데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이기려는 마음이 아닌 거야. 정말 이기려는 마음 할 때, 준비할 때는 내가 전력 질주한 텐션을 완전 긴장해서 탕 소리 나는 동안 진짜 1초도 아끼지 않고 팡 하고 쳐들어 나가는 그 준비하는 태도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거야.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떤 마음이 있는지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마음 따로, 몸 따로, 태도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면은 그 태도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은 시편 기자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남달랐어.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그래서 그의 기도가 4절에서 이 기도예요.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자, 이 구절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영어로 보면은 4절에서 Make me to know your ways, O Lord. Teach me your path. Make me to know your ways.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나 인생을 하나님의 길로 살고 싶다. 요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잘 방황을 하거든. 이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구나. 이게 다윗이 깨달았어.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 근데 세상에 살면서는 내 마음이 방황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어쩔 때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또 이쪽으로 쉽게 방황하고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어쩔 때는 은혜 받아서 정말 불가능한 신앙을 아멘으로 그래 살아봐야지 하는데 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육신과 이 여러 가지 씨름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요 고민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 고민을 해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갈망이.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Make me know your path.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세요. 내 이 방황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마음으로 도자기를 만들시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시고 make me know. 내가 그냥 알게끔 만들어주세요. 나를. Make me to know your ways, O Lord. Teach me your paths. Lead me in your truth and teach me, for you are the God of my salvation. For you I wait all the day long. 여기 For you I wait all the day long. 이게 한국말로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네, 이게 wait라는 단어를 바라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wait는 뭐예요? W-A-I-T. 기다리다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를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이런 뜻인데 왜 이것을 바라다로 번역을 했을까? 그 둘 다 맞아요. 사실은 뭐냐면은 기다리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어떤 말이냐면은 옷을 꼬매다라는 뜻이에요. 그 옷이 되기 전에 기다림의 시간이 되게 많아. 왜냐면은 우리는 뭐 공장도 타타타타 기계가 있는데 전에는 이거를 손으로 일일이 꼬매야 돼. 그러면 옷에 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거를 일일이 꼬매고 손으로 또 꼬매고 이거를 그 당시에도 이제 기계가 있었는데 작업이 많이 걸리면서 서서히 옷이 생겨요. 마치 뜨개질 할 때 그 하나하나 하는데 그게 며칠 그리고 일주일 한 달 하면은 그 목도리가 되잖아요. 그 제가 연애했을 때 우리 아내가 뜨개질한 목도리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 뜨개질 하면서 너무 오글거리나? 누구 생각을 했대? 제 생각을 하면서 뜨개질을 했대요. 네, 그 뜨개질 했는데 가게에서 산 것보다 못해. 약간 울퉁불퉁하고 막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재료가 까칠까칠해. 그래서 딱 냈는데 가렵더라고. 그 재료가 까칠까칠해서. 그래서 그 터키 지진 날 때 그 목도리를 기부했어요. 다 보냈어요.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그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게 계속 바라고 계속 생각하고 그 뜨개질 한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 뜨개질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실이 연합되면서 하나가 돼서 옷이 나오잖아요. 옷이 이게 다 뜯어져 있으면 옷이 아니잖아. 이게 다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한 피스잖아요. 그 바라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한 옷이 되고 싶다. 요런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 갈망이 들어가고 바라고 기다리고 다 이 같은 말에서 오는 거예요. 악망하고 주를 악망하다라고도 표현하고요. 다 결국 다 같은 단어예요. 이 wait on the Lord. 기다림. 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예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영인데 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악망하고 바라고 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한테는 요렇게 느껴져. 마치 소파와 같아. 여기 앉으면 너무 편해. 여기 앉고 싶어. 여기 가르쳐주고 싶어. 여기는 그냥 계속 가르쳐주고 싶어. 다윗은 특별한 게 그 마음의 태도가 있었어요. 나 하나님과 같은 옷이 되고 싶다. 이게 뭐 수십 년이 걸려도 하나님과 그 같은 옷을 만들고 싶다. 기다리고 바라면서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재주가 있습니까? 우리 골프 잘하시죠? 네, 골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는 것들 많죠. 잘하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골프 잘하는 사람들 세상에 또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뭔가 하나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하지만 하나님의 도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이 잘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물맷돌도 되게 잘 다뤘고요. 악기도 되게 잘 했고요. 근데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이 가장 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어요.
그거를 악기를 하나님의 도를 알면서 악기를 했고요. 그 물맷돌을 하나님의 도를 아니까 골리앗을 무찌르는 데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 제주보다 더 다윗이 탁월했던 게 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기도를 어린 나이 때부터 드릴 수 있었던 게 다윗의 가장 큰 탁월함이에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6절하고) (7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와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어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자, 약간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또 지식이 많고 그 당시 때 목사들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뭔가 하나님의 것을 막 가르치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약간 좀 떠보는 거야. 아,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성경을 잘할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뭐 진짜 선지자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가? 그래서 초대해 왔는데 그냥 오세요 하고 얘기 좀 나눕시다 이런 태도로 접했던 거야. 근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그 현장에 울부짖고 하면서 발 앞에 나와가지고 막 눈물로 발을 막 씻기고 머리로 발을 씻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아유, 뭐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대단하진 않네. 만약에 예수님이 엄청난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 텐데, 이 여인은 죄인일 텐데, 죄인인 것을 알고 간음하는 여인이고 이런 여인을 알 텐데 어떻게 이 여인을 그렇게 막 가까이 막 발을 씻기게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는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그 바리새인에게 하기 시작해요. 자, 봐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엄청난 액수를 용서를 받았고 한 사람은 그냥 조그만 액수를 용서받았어. 사함을 받았어. 그러면은 누가 그 용서한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것 같니?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더 많이 빚진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바로 그거야. 이 여인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냐면은 많이 용서받아서 그래.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다라면은 적게 용서받아서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바리새인은 옆에 사람 봤을 때, 이 여인을 봤을 때 내가 낫다라는 거야. 나는 의인이고 얘는 죄인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 앞에서 의인이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야.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울부짖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님을 재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경험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경험할 거예요. 딱 두 가지를 경험할 건데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judgment, 뭐죠? 네, 심판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mercy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자, 다윗이 뭔가 아는 게 있어.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도를 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도를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망하고 했던 그 이유가 6절 여호와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와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셔야 돼요. 주여 나의 이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저를 바라봐 주세요. 죄에 묶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 경험하는 삶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기억이 이 기도예요. 주님 여기 기억하지. 제가 이렇게 단어 설명하면 조금 지루한가요? 단어 설명 지루해요? 지루하지 않죠? 지루하지 않죠? 네, 여기 기억하다라는 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 누구를 기억하시니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노아를 기억하시니 그 바다를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액션들이에요. 그 기억이라는 게 그냥 지능적인 말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오는 약간 감동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라는 딱 그 한국의 적절한 말이 감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동. 뭔가 감동하면은 그 기억에 감동하면은 행동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발 앞에 가고 주님 저 진짜 모자라요. 저 진짜 마음을 못 잡겠어요. 저 진짜 말씀대로 못 살아요. 주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만들어 주시고 그냥 도자기가 그 도자기인이 도자기를 만드시 저를 그냥 하나님의 길로 가게끔 만들어 주세요. 요런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이 감동받으면요 하나님이 나서요. 그냥 얘 대단하구나. 와 그래 기억할게. 이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어느 정도 기억하냐면은 나중에 다윗의 자손들 왕들이 진짜 방황하고 막 하나님을 다 떠나는데 다윗을 기억하면서 자비를 베푼다 막 이래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린 거야.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을 시킬지. 이 기도들이 다윗이 드는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든 것 같아. 이런 기도를 들어요. 하나님 저를 보실 때 너무 부족하잖아요. 저 보세요 하나님 너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마음과 기억을 왜곡시켜 주세요.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적인 틀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제가 살아남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딱 심판의 시각으로 그 objective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예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가 풍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 풍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 세대를 다 초월하시잖아요. 그 긍휼을 제가 붙잡을게요. 그 긍휼의 시각으로 저를 바라봐 주세요. 그 긍휼의 시각으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어메이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긍휼의 시각으로 저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아무리 모자라도 콩깍지 뭐라 그래요? 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비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거를 경험하실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실래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실래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하나님 오늘도 넘어져요. 오늘도 마음이 잘 안 잡혀요. 자비로 기억하소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자비로 기억하소서. 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는데 읽었군요. 우리 9절하고 10절 볼까요? 9절하고 10절. 9절하고 1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니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로다. 자, 우리 영어로도 한번 볼게요. 9절에 여기 온유가 어떤 말이냐면은 He leads the humble in what is right. He teaches the humble His ways. 자, 온유가 뭐예요? humble, 겸손함.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요. 자, 겸손이 뭐냐? 우리 겸손이 뭔지만 한번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겸손은요, 이 겸손에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못해요, 저는 작아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겸손해야 겸손은 하지 않아요? 뭔 것 같아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작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때는 불신을 겸손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걸로 부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냥 혼자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 경험하고 같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저는 불가능해요. 당연히 이게 당연하죠. 불가능한 걸 보는데 저는 가능합니다 하면은 바본 거지. 그렇죠? 인지가 안 되는 거지.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돼요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고치세요. 왜 너를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 안 돼요라는 것을 겸손하구나, 그래 너는 훌륭해 이러지 않고 고치세요. 그 마음을. 나를 의지하렴, 나를 더 경험하렴, 나를 더 붙잡으렴,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틀리고 제가 맞아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도 제가 맞아요, 저는 못해요, 이게 교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그런 겸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겸손이냐면은 첫 번째, 갈망하는 마음, 배우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제가 첫 번째 했는데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밖에 없어요. 갈망하고 싶은 마음, 배우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비를 구하는 마음, 긍휼을 구하는 마음. 자, 하나님 앞에서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끝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배우고 싶어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거야. 여기 그 9절 말씀.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는요. 성령 하나님은 주의 도를 가르치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들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쩔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면은 하나님 방법에 맞춰 가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쉬운데요. 뭐가 어렵냐면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한테서 요거를 배웠으면 좋겠어. 나는 부족하더라도 내 안에 겸손과 갈망이 있는가? 부족한 건 괜찮아요. 부족한 거는 하나님이 다 괜찮아. 근데 교만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이 여리고 나는 흔들리고 다 괜찮은데 교만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교만하면은 내 방법대로 살겠다라는 거야. 교만하면은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교만하면 내가 다 안다라는 거야. 교만하면은 나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심판을 경험하겠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고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이거 다 괜찮아요. 내 안에 주를 앙망하고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주님, 주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 보세요, 주님.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의 이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친구가 되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